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306페이지 혹은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예수뿐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는 것을 지극히 큰 목소리로 강조했고 또 급징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혹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복음,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바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착하게 살 필요가 없지 않는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바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곧바로 이해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로 제가 오늘 이 시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언급하는 말씀인데, 이를 언급하기 위해서 사람의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차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사람의 언약이라는 것은 법정 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정 유언이라는 것은 적법하게 바로 작성된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인 이 법적 유언은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그 효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법적 유언과 같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효력이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법정 유언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효력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약속의 내용입니까? 16절이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온 세계에 구원을 주시는데 오직 구원은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겠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만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실 때에 독특한 방법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죽여서 이렇게 두 쪽을 냅니다. 그리고는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만약에 언약을 어기게 되면 짐승이 죽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 것 같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고기를 쪼개 가지고 아브라함과 손잡고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나오는데 바로 햇불입니다. 햇불. 이 햇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단독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담보해서 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설령 불순종하더라도 이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지 않는 한 이 약속은 불변합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바로 예수로 구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한다. 네가 불순종해도 네가 이 언약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지가 반드시 이것을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여서 시내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바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이 구원은 우리가 얻거나 유지시키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바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변해버렸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로 부정해버렸다. 바로 그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나다. 바로 이것을 글자로 모아놓으면 여호와가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바로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조건 앞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주신 이후에 우리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서 구원을 줄까 말까를 결정하신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바로 변심하신 하나님이시요 바로 변덕 부리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의 역사적 증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그 자손 바로 예수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해 버리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아내는 착한 행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거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요. 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여러분과 제가 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오늘 또 바라본다. 나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굳게 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다급함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히 있는 행위에 의지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심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들 때 우리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온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자주자주 모여서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응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격려하며 무엇을 응원해야 됩니까? 우리 서로 하나님 바라보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기다리자.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우리 두 손에 힘을 들고 그 하나님을 향해 높이 손을 쳐들자. 우리 다리에 힘을 주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격려하고 응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가 이런 격려와 응원이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에게 율법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죄인에게 네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가르쳐 주는 일을 위해서 바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와 실존을 보여주고 그들 자신에게는 구원의 답이 없음을 폭로하기 위해서 바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죽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이 그에게 찾아가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그가 지은 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가 지은 죄는 바로 너를 망하게 만들어, 너를 죽게 만들어, 너는 이제 망하게 되었어, 너는 이제 죽게 된 거야 라고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율법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이 맘만 먹으면 율법 정도는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2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막상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이 율법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죄의 노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곧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이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예수 없는 사람에게 율법은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은혜를 구하게 만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비명을 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밖에 있는 우리가 죄 아래에서 비참하게 된 신세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를 은혜 쪽으로 가게 만드는 바로 목적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확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애써도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무기력한 여러분 자신을 보며 그리하여서 말씀대로 못 사는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말씀대로 못 사는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은 소망이 없게 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이 목적하는 바에 지금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다그치는 일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 손 바짝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님마저 나를 애면하신다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손 들고 주 앞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율법의 역할을 본문에서 두 가지 은유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매인바되고 갇혔느니라고 해당되는 헬라어의는 바로 감시병을 통해 통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은 뭐냐? 감시병이라는 거예요. 감시병이에요. 두 번째는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의미는 바로 감독하는 자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은 감시병이며 감독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둘은 다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버립니다. 박탈해버립니다. 끊임없이 감시합니다. 끊임없이 감독합니다.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감시자와 감독 앞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해도 만족을 못 시키는 겁니다. 해도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해도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만나면 그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못 만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혹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밖에 있는 율법의 역할 아래에서 여러분은 신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오늘도 여러분을 감시합니다. 감독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책짓질합니다. 더더를 외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 고달픈 신앙생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시자와 감독자인 이 율법은 끊임없이 상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망해. 너 이렇게 하면 복받아. 그런데 복받을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옆집 아이 봐봐. 너보다 더 잘하잖아. 쟤는 3시간 기도한다. 너는 1시간밖에 기도 안 했잖아. 끊임없이 비교하여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시자와 감독자인 이 율법과의 관계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언제일까요?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시자와 감독자인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의 궁극적인 건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감시자와 감독자인 율법의 역할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율법은 감시자와 감독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과벌로 정죄하고 심판하여 복종하게 하는 감독자, 감시자, 율법은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가 오시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 율법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주방의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릴 때와 어머니의 손에 들릴 때 그 쓰임새와 그 역할이 달라지듯 예수 밖에 있었을 때의 율법과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율법은 그 역할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율법은 정죄와 심판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서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정죄와 심판이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안 지키니까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기능이 정죄와 심판의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는 필연적으로 절망과 파괴를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붙일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도 끊임없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율법의 역할은 달라졌습니다. 어떤 역할로 달라졌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말씀합니다. 이 강령이라는 뜻은 본뜻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은 원래 예수 밖에 있는 사람한테 주지 않았어요. 원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예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어떤 뜻으로 율법을 주셨느냐, 어떤 율법의 역할로 율법을 주셨느냐, 예수님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사랑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배웠죠. 처음과 끝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끝이 뭡니까?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당장 정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옳지 않으면, 지금 당장 정직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실력이 없으면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를 정죄하고 심판해버리고 처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의 역할은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펴놓고 우리를 보십니다. 율법과 비교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율법과 비교하여 우리를 본다면 정죄지요, 심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를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정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심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우리를 딱 보니까 우리는 안 부지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곧바로 정죄해버려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죠?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있으면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펴서 꼭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셔요.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율법과 비교해 보니까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예수 밖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연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한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표현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느니라, 오래 기다려 주시느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간구하시죠. 뭘 간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딱 보면서 성령이 간구하는 거예요. 율법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성령이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도가 성숙한 자가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을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요 합력해요.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놀라운 그 상태까지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오래 참으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그런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로 이제 31절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신다. 율법의 역할이 사랑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저놈은 너무 해래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게을러 터졌어요. 너무 정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뒷담화를 너무 많이 해요. 배신자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하세요. 죽여버리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떠버려도 주님은 말씀하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 사람 정죄 못한다. 왜냐? 저 사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율법의 역할이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35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를 못 기다리게 만드시겠냐? 누가 그리스도로 화나게 만들며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게 만들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기다린다.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린다.
우리가 복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다려주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랑해라,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인내해라, 좀 정직해라, 부지런해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겁났습니다. 그렇게 못 사니 이제 망했다. 그렇게 못 사니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이 느껴져요. 소망이 생겨요. 나 그렇게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니,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내 삶에서 일하고 있으니 그렇게 되겠구나.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율법의 역할, 바로 사랑,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적용해가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몰아붙이지 마세요. 야단치지 마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듯 주님 때문에 여러분을 좀 기다려주세요. 좀 봐주세요. 좀. 지금은 모자라지만 주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내 인생이 좋은 인생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모자라도 좀 기다려 주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또 기회 주세요. 이제 여러분에게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좀 기다려 주세요. 좀 봐주세요. 또 기회 주세요. 갈짓자 겁을지 말고, 물고 텄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기다려주시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기다리시고 이웃에 대해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남편 볼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당신을 봐주겠습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아내에게 말하세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봐주시니 저도 당신을 봐주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여러분 자식한테도 그러세요. 좀 늦잠 자고 못마땅하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제가 이번 설 때 우리 아이들이 세배를 이렇게 해서 저 덕담을 해야 되잖아요. 덕담을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올해 이렇게 잘 살자, 잘 살아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딱 나오려고 하는데 아니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축복한다. 니들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 말을 놓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오늘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